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름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교육부서, 또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여름 훈련이 다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와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죠. 이 여름 훈련이, 여름 수련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인생의 영적인 완전히 전환점이 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고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그 가정, PK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다닌 것이죠.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다닌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또 인정도 받기도 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보충 수업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 다닐 때마다 여름 보충 수업을 빠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찢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말하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를 잘 봐주셨는지 3일 기간의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보충 수업을 빠지고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 교회가 함께해서 3개 교회가 연합하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게 되는 인생의, 저에게서는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고 정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시작점이 됐던 시간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3일에 이제 은혜를 받고 와서 이제 보충 수업을 그 다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보충 수업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참여하면 그래서 1교시, 2교시 이렇게 수업을 지났는데 보통 이제 2명이 이렇게 쭉 앉아서 학교 교실에 앉지 않습니까? 짝이 있지 않습니까? 짝꿍이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내 짝이 탁 저를 보더니 말하는 겁니다. 너 완전히 달라졌어. 너 다른 사람이야.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일 전에, 4일 전에 저를 봤던 모습과 수련회 3일 동안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변화됐죠. 영적으로 변화돼서 신분이 변화돼서 와서 다시 학교에 온 제 모습이 불신자인 그 친구의 눈에 보기에도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최신광이 아니라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느꼈어.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타나구나라는 것도 그때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중요한 여름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시작과 또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일생의 방향이 자기 전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와 갈등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렇다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지금 문제만 보일 수가 있고요, 아니 사건만 보일 수가 있고 위기와 갈등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모세의 삶, 많은 렘넌트 후대들의 삶을 보니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보면 그들이 형들이 미워하죠. 죽이려고 했죠.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함받아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인생 스토리를 보면 완전히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는데 요셉은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들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요셉은요 그 자리에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전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빠, 아버지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을 해도 최고의 것을 하더라도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에겐 다 인정하고 박수를 칠 만한 그런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향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결국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거기에 꽂혀서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또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에서도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 네가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책과 영화와 드라마와 또 뭐 영상과 유튜브와 많은 것들이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말하기를 이것은요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풀과 꽃과 같아서 너무나 아름답고 싱싱해 보이고 너무나 뛰어나 보일 때가 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힘이 있는 권력자, 위인, 인기 있는 사람들, 뭔가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인생 속에 여러분이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욕과 탐심을 채워줄 만한, 뭔가 일시적인 여러분 쾌락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고 지나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인도받고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다 붙잡는 것이고 본문의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개역,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말씀 속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이 있도록 여러분 항상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 얻고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사람의 것들, 많은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위로와 힘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오면 무엇이 먼저 마음에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가 나의 도움이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누구지?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그 영적인 집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닌가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위기 속에, 여러분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 참된 위로가 됩니다. 참된 평안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과 계획과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요, 깨끗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세상의 현장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과 세상 속에 다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덮여 있는 것이죠.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은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말씀의 빛과 말씀의 등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시간표에 청년과 같이 많은 시간표 속에서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의 유혹, 성공의 유혹, 많은 것들을 다 봐야 될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종살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 만났을 때 준 그 복음과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힘을 쓰면서 너희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고 아니면 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종살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이 첫 번째로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었죠 원래. 그래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악령, 귀신의 종로로 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악령의 종로로 탔던 그 과거를 사실대로 보고 거기에 종로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 이들은요, 죄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또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악령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고,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진노와 저주 속에 있었던, 재앙 속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진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사람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고요, 그것을 인해서 생명의 그런 데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이 모든 것의 또 시작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요,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영적인 지식, 복음을 모르니까요, 우상에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하여서, 미신을 통하여서, 점수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여러분의 과거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기 혼자 스스로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재앙과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점치면서, 또 무당에게 물어보고요, 아니면 그런 용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람에 날려가고 다 쓰러지고 뭐 그렇게 되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우상, 뭐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 왜 성경은 왜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는, 또 제사는요, 그 배후에 분명히 역사하는 악령, 귀신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과 악령의 종로로 사도록, 종살이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틈과 또 활동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때요? 그 배후의 악령, 귀신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의 활동에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17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을 통해서 거기에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열심히 낸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또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의혹과 그 문제를 놓고 말하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각 교회들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너가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날과 절기 이것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이 내용들을 함께 지켜야지만 행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날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틀린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속임수, 그들의 열심에 속지 말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오늘 강하게 권면하고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핵심 주제와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통하여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교육적인 용도의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바울은 그래서 강하게 배격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나 의롭게 되었거나 이신칭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요, 항상 받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또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는 문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죠.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를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의 능력과 그리스의 은혜가 항상 머물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만을 바라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인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문제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은 여러분이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요, 몸을 막 떨게 되고요, 거품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수분 동안 진행되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다, 눈에 큰 병이 있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의 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험하는 것, 시험이 들 정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업신여기고 버릴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 바울을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이 인정하였고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그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박해와 위험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역자가 육신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가 그 바울을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인정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장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 또한 세우셨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믿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이, 목회자, 교육자가 정말 더 뛰어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바울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여서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복음 전파하는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돕는 마음을 또한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바울을 신뢰하고 따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눈을 빼줄 정도로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도왔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발견했죠. 아, 복음이 전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전부인 거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모든 사탄에게 눌린 사람들, 또한 사탄의 종된 사람들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해 준 이 바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는 일에 어떤 경우에서는 생명을 건 헌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복음의 의미,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발견했습니다. 그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요,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복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인 이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현장에 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과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멀게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 생각하면, 먼저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닮고 싶은 믿음의 모델 한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교회사의 인물 속에서 찾을 수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정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가가면서 전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도로서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서기를 원해서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뭐하는 후대들에게, 새신자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지금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사역을 따라가는, 그것을 본받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바라보고요, 항상 인정하고 항상 고백하면서 그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썼던 것이 이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삶을 살았던 삶이 누구냐? 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 이 바울의 삶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우리 방향 맞추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 가장 심한 고통이고 가장 힘든 고통이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열심과 힘을 다해서 이것을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좋은 일에 열심과 사모함을 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힘쓰시는, 방향을 맞추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로마서 8장 29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되고 거룩해져 나가고 또한 이 복음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삶,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즐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더 닮아가고 그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서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앱이 뭐 저에게 영적으로나 뭐 삶에 도움이 되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안 되구나. 그래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장성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젖을 먹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로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으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함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또 담량하는데 또 성장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두 가지 미션과 실천사항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다는 것은 묵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메디테이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메디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부분에 많은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범위를 정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읽으신 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 읽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은혜 받았던 그 부분들 성경을 다시 정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기도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았고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미 있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이미 영적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또 정식 기도, 무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받아서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